무더위 속에 많이 지쳐들 계시는데 7월 한 달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7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서 이무라 가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사카 한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육종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잘라낸 후에 정말로 초인적인 그 의지로 의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31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편지와 글이 있습니다. 그게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내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것,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이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걸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 매일 느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품에, 우리가 물건에 질이 있듯이 사람의 성품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질을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를 추수한 직후에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한테 가져가죠?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0일이 되면 16절 보게 되면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죠. 칠칠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도시에서 보게 되면 맥추절의 의미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에서도 밀농사를 지금 짓지 않잖아요. 잘 보리농사 잘 짓지 않잖아요.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추절이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추감사절 절기가 단순하게 곡식의 추수를 끝냈기 때문에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과 칠칠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 단순하게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버려요. 또 아무리 좋았던 기억들도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아무리 감격스러운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그 감격이 조금씩 소멸되어 갑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잊혀져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사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돈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 명예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멸망으로 달려가던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맥주절은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본문 1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아멘.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맥주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맥주절은 지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번째 공모를 드린 절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말로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한 해 반을 살아왔잖아요. 반을 살아오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몸부림치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한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내 뜻과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고, 몸이 아파서 질병의 고통으로 울기도 했고, 몸부림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나를,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자, 세상 끝날 마태복음 28장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맥주절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예요. 자,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을 배려하고 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은 감사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의 방법이 뭘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지? 나는 지금 마음이 냉랭한데, 너무 인색해 있는데, 너무 무뎌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감사의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 이게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나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나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고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송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똑똑하지 못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너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하루 3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3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에 다가가세요.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울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시편 50편 말씀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 묵상하시고 맥주절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